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게 나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되어가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후손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던 시대에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이루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처럼 이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여기고 살았다면 본문과 같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에서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둘로 쪼갠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동물처럼 내 몸이 두 동강 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횃불로 나타나셔서는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만큼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큼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고 사레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쪼갠 동물 사이로 친히 지나가시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부는 한편으로는 설레고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다가 남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라고 하셨지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네 하다가 그러면 우리도 남들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6장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또 어머니도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습이고 상식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다들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몸종을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은 부인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셨으니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얻는 것이 그녀에게도 복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여종이 임신하였다고 그녀를 업신여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이랬을 것 같습니다. 다마스쿠스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던 생각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접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아내 사레도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브람도 그러면 되겠다 하고는 따랐습니다. 아브람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아브람과 사레의 아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믿음직해도 종인 엘리에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것이 순리에도 맞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 일이 꼬여서 분란을 일으키고 책임져라 마라,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집안에 고통을 가져올 줄은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면서 동시에 아브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기가 낳게 될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될 유일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상이 달라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껏 얻지 못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종임을 잊을 만큼 뿌듯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레가 가여우면서도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듯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하갈이 사례를 볼 때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학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좋아 보여도 그 생각대로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설령 그 생각이 정말로 좋고 완벽해 보여도 사람이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레도 아브람도 하갈도 다 자기의 생각을 벗어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시작할 때에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다 좋은 결과만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생각이나 일에 하나님의 뜻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판단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도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욕망이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붙인 것은 아닙니까? 가끔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내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또 가끔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통 모르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은 하나님의 뜻과 아예 상관없는 일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아자도 꺼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상속자의 상자도 꺼내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자기들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약속이다 하면서 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그 약속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약속을 그들 모두 제 생각에 좋은 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생각했지 과정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람대로, 사레는 사레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일이 술술 풀리기만을 바랐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람대로, 사레는 사레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아들이 생기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자구책인지 믿음인지 이것 또한 가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레는 일이 꼬이자 아브람을 원망했습니다. 아브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힘드니 이제는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람은 사레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녀의 종이니 그녀 마음대로 그녀 좋을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몸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에만 그녀의 아들도 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좋을 대로 하라는 말은 아브람 또한 그녀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든 말든 우리의 아들이 되든 말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괴롭힘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여기고는 달아났습니다. 그녀 역시 이럴 바에는 아들이니 상속자이니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 일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그들 모두에게 거스르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도 되는 듯 각자의 판단과 형편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길 열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듯이 내 뜻 아니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우고 준비하고 좋아하고 행하는 것을 넘어서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술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람이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람이 근시안적이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든 것은 멀리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의 뜻은 비우고 내려놓고 죽여야 하는 것이지 지키고 이루고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은 이제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가치 있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그들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들어야 하고요. 서로 맞춰야 하고요. 서로 참아야 하고요.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들으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먼저 보게 될 것이고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기대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게 참 좋구나 하는 일들이 있지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하는 일들이 있지요. 게다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겸손히, 더욱 정직히, 더욱 공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꺾여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져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정지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 듯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당장은 어려워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당장은 죽어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